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임합니다. 당신은 축복의 근원입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의 삶의 만남의 복이 넘칩니다. 형통의 복도 넘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아멘입니까? 이제 좀 7월달보다 8월달이 좀 더위가 좀 수월해진 듯한 느낌이 살짝 드는 것 같아요. 교회도 들어오면은 7월달은 한 34도, 35도 올라가는데 8월달 되니까는 31도, 30도 이렇게 좀 잦아졌어요. 하나님께서 또 찬바람이 불고 또 금세 또 겨울이 오면 이 여름이 또 생각나고 하나님의 한결같은 그러한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의 가운데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잠언 전도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숙지하고 있나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지혜로운 사람의 그 세 친구 이름 첫 번째 친구 이름이 누구라고요? 여러분들의 설교를 잘 들으셨네요. 3주 전에 말씀인데도 탁 나오는 거 보면 잘 듣기도 하고 제가 설교를 잘한 것 같아요. 두 번째 친구의 이름은 뭐예요? 지식. 세 번째 친구의 이름은 근신. 근신이랑 친해져야 된다. 명철도 좋고 지식도 좋은데 우리가 근신하지 않으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데 그러한 지혜로운 사람에게 주어지는 상이 있는데 그 상은 어떤 상이라고 그랬습니까? 그 상은 평안의 상이다. 평안의 상. 그래서 마음 평안하니까 스트레스가 쌓일 일이 없죠. 물론 스트레스 없는 사람은 없지만 지혜롭게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는 그 스트레스가 쌓일 그런 그 겨를이 없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인데 스트레스를 다 날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말씀 네 가지 나은 삶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네 가지 나은 삶. 첫 번째 나은 삶. 첫 번째는 재산보다 뭐가 낫다? 이름이 낫다. 명예가 낫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자기 재산을 모아도 내가 얼마 있으면 이거 잘하는 것보다도 나는 내가 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사람의 인생 속에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 석자를 남긴다. 근데 이름 석자 플러스 자기의 삶이 그 이름 석자에 걸맞게 살아가야 된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름 석자에 먹칠이 되어지면 그것을 못 견뎌해서 자기 스스로 목숨을 달리하는 그러한 유명한 정치인들, 연예인들 그런 사람 많잖아요. 물론 평범한 사람들도 있지만 이름 값을 하는 이름에 걸맞는 인생을 사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이다. 다 나은 인생이다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나은 삶은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 가는 것보다 낫다 말씀드렸어요. 그 이유는 바로 나에게도 계수되어지는 날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처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나의 인생이 마지막 날이라면, 오늘이 계수되어지는 날이라면 그런 가정을 하고 살아갈 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다. 인생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다. 답이 있다는 거죠. 세 번째 나은 삶은 일이 끝이 시작보다 낫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8월의 시작이지만 8월에 마무리를 잘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한 해의 시작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한 해의 마무리를 잘해야 된다. 이것은 모든 일과 인간관계와 모든 삶에서 다 통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헤어질 때에도 마무리를 잘하고 헤어질 때 다음에 만났을 때에도 반가운 거예요. 끝이 영 형편없이 헤어지면 뭐가 집중한 거예요. 여러분들 삶에서 항상 끝을 마무리를 깔끔하게 잘 정리하는 삶이 우리 인생에서 나은 삶이다 말씀드렸습니다. 네 번째 나은 삶이 있는데 네 번째 나은 삶은 옛날이 오늘보다 낫다 말하지 마라. 항상 오늘이 최고예요. 오늘이 최고. 아멘 좀 해보세요. 그러니까 연세가 드실수록 뭐 옛날이 좋다. 맛이 옛날 맛이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따지고 보면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이 최고의 삶이고 오늘 내 앞에 앉아있는 사람,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 그래서 옛날이 낫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이다. 이건 뭐예요? 한마디로 현실을 인정하라. 현실을. 아무리 부정한다고 해서 도망가고 싶다고 해서 도망가야질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 주어진 삶의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할 때 내 인생의 해결점이 거기서 나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주 동안 말씀드리면서 성경에서 지혜란 한마디로 뭐다? 지난주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죠. 우리 안수 집사님 기억력 좋으시네. 지혜란 돈이다. 돈이다. 여러분, 돈의 그늘에 살기 원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물질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 지혜대로 살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그 지혜를 통해서 물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도 지난 날을 돌이켜 볼 때 그때 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간구하지 않았을까. 이런 지혜를 목사님한테 미리 들었으면 젊을 때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막 간구했을 때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많이 입었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나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옛날 일을 아쉬워하지 마라. 지금이 가장 좋은 그러한 때다 말씀드렸어요. 2주에 걸쳐서 하나님의 지혜 진수를 솔로몬의 잠언과 전도서를 통해서 이제 확인해 보았습니다. 넘어서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다음 책에 나와 있는 이사야라고 하는 성경. 이사야. 누구라고요? 이사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성경을 한번 쭉 우리가 읽으면서 훑어 내려가잖아요. 물론 그걸 일일이 다 체크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 번을 쫓아오면 1년에 성경을 한 번 읽게 되어지고 어쨌든 성경을 한 번 듣게 되어져요. 그래서 몇 회 때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는 예수님 오시기 몇 년 전 사람이라면 약 한 700년 전의 사람이에요. 700년 전. 그러니까 지금부터 굉장히 오래전 사람이긴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쓴 성경이 바로 이사야인데 이사야가 유명한 게 뭐가 유명하냐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마치 이 땅에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사시다가 어떻게 돌아가실 것을 갖다가 옆에서 눈으로 다 확인하면서 쓴 것처럼 예수님의 모양까지도 정확하게 예언되어져 있는 말씀이 바로 이사야예요. 아주 놀라운 책이에요. 놀라운 책. 그래서 구약의 복음 중에 복음. 구약의 복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얘기가 가장 정확하게 예언되어져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이사야 선지예요. 이사야 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사야를 보면 이런 말씀들이 예수님이 마치 그냥 우리는
예수님의 초상을 이 이사야 53장만 봐도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 다른 사람을 말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누가 봐도 예수님이에요. 누가 봐도 예수님. 또 한 가지는 이사야에서 유명한 것은 뭐다 하면 당시 이 이사야가 살던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북쪽에는 아수르라고 하는 대제국이 막 왕성하게 일어나면서 그 힘이 왕성하면 뭐예요? 꼭 이웃 나라를 침범하잖아요. 그 바로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을 넘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그래서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넘보고 있었던 시기였는데 하나님은 이 이사야 선지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너희가 이러이러한 경고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정신 바짝 차려서 아수르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하라. 이 말씀을 경고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이사야의 책이기도 해요. 바로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의 시작이에요. 시작. 오늘 말씀 1절 2절 말씀 보면 나옵니다. 보험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을 집으로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아멘. 여기 보니까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 이 도움은 어떤 도움이냐면 바로 아수르를 상대할 수 있는 강력한 아수르 나라를 갖다가 어떻게 좀 애굽의 도움을 통해서 막아보려고 하는 생각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갔다고요? 애굽으로 도움을 청하러 갔다. 이것을 이사야 30장 바로 앞장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사야 30장 1절에 3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게 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는 애굽의 바로는 바로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파라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의지하기보다는 그 바로 왕, 애굽의 바로 왕에게 지금 피하려고 갔는데 애굽의 바로 왕에게 피하는 것이 3절 말씀에 보여요.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고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다. 애굽으로 가봤자 소용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 이사야를 통해서 두 가지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뭘 지적하고 있습니까? 1절 말씀에 보니까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였다. 2절 말씀 보니까 2절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두절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훈련이 잘 되어졌을 때 이것이 가능한 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영도 없고 하나님과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아니하고 그럼 어쨌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임의대로 내 마음대로 일을 처리했다. 이 소리의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결정하였다. 이 말씀 안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철저하게 무시당함을 얘기해요. 무시당함. 하나님 무시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 사람들이 믿는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마음에 안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는데 당연히 하나님 앞에 차가워서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는데 묻기는 그냥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 왕에 의지하니까 나로 말미암지도 않고 나의 영어로 말미암지도 않고 나의 입에 묻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은 잔소리하지 말고요. 아무 소리하지 말고요. 내 결정 따르기만 하세요. 이 소리예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들이 나이가 들수록 서운할 때가 언제냐? 저도 나이가 들어가 보니까 죄송합니다, 권사님들. 부모님이 존재가 무시당할 때 어디서 화가 많이 나요. 이것들이 나를 벌써부터 무시해? 예? 다른 거는 넘어가는데 이상하게 그게 아주 자존심 상하고 되게 열받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 그래. 이런 거죠. 아이, 노인네가 뭘 알아. 그냥 내가 하는 대로 쫓아오시면 하면 돼요. 이런 그것이 참 서운한 거예요. 서운한 행동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무시당할 분이 아니잖아요. 그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행동 거지는 뭐예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들의 마음에 있을 겨를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화가 나신 거죠.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 오늘 본 말씀 2절 3절 말씀.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아멘. 너희는 자식들 나를 무시했어? 나를 무시한 대가가 너희들 내가 무시해 버릴 거야. 내가 너희를 이제 어떻게 무시하나 봐 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이제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면서 애굽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고 그들의 말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하나님 무시하면 내가 애굽이고 뭐가 없어. 다 무시해 버릴 거야. 이게 성경의 공식이에요. 이게. 여러분 그 결과가 뭐냐? 하나님 무시한 결과는 뭐냐면 재앙과 멸망이라는 거예요. 이건 한결같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의 역사가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 무시하다가 나라가 완전히 없어지고 지구상에서 흔적도 사라진 자기가 거할 곳이 없는 그래서 민족은 있으되 나라는 없는 거예요. 땅이 없는 거예요. 주권도 없는 거예요. 그냥 돈 가지고 그냥 전세 흩어져 살면서 돈만 가지고 연명해 왔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 무시한 결과로. 그래서 그러한 그 역사의 피눈물 나는 빵들을 오랫동안 먹어왔던 이 유대인들은 지금 누가 뭐라 그래도 목숨 걸고 이 하나님 말씀을 목숨 걸고 사수해요. 그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성경 그대로 하려고 애쓴다고. 말씀을 귀에다 기술에다 매라니까요. 진짜 이스라엘 가니까 모자 쓰고 말씀들을 갖다가 모자 끝에다가 다 주렁주렁 매달고 그거 갖다가 걸어 다니면서 암송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정통 유대인들은 그렇더라고요. 세계 어디나 가나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데 목숨을 거는 거예요. 왜? 멸망당해 보니까 재앙 받아 보니까 이제 믿고 의지할 거는 하나님 말씀 외에는 없구나. 유대인들이 조금 느끼는 거예요.
근데 아주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징계는 하시되 완전히 징계는 안 하신다. 하지 않으신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들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 이야기.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게 4절, 5절 말씀이에요. 본문 말씀.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들을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듬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재앙을 갖다가 지금 내리고 나서 지금 이 말씀이 나오는데 4절, 5절 말씀은 같은 이야기예요. 같은 이야기. 그러니까 5절 말씀 보면 이야기가 쉬워요. 5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보호할 것이다. 호위할 것이다. 구원할 것이다. 그러니까 징계는 하시되 아주 멸하지는 않겠다. 이것을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비유적으로 조금 더 비유적으로 얘기한 게 바로 4절의 말씀이에요. 4절 말씀에 보니까 여기에는 큰 사자, 젊은 사자가 나오는데 이거는 밀림의 왕의 사자를 통칭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하는 비유예요. 밀림을 다스리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이 밀림의 사자로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자기의 먹이를 가지고 움키고 으르렁거리면서 그 먹이를 갖다가 지금 움켜잡고 있는 그 먹이는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딱 움켜잡고 있는데 주변에 보니까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들을 막 불러오는 거예요. 그 먹이가 있는데 주변의 목자들을 보니까 그 먹이를 그 목자들을 통해서 이 사자들의 그 움킴에서 뺏으려고 지금 목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목자들은 아수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수르가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넘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자의 먹잇감을 딱 쥐고 있는데 주변에 있는 다른 짐승들이 어슬렁 거리면서 치타라든지 표범이라든지 지금 밀림왕 사자가 딱 지금 먹잇감 잡고 있는데 동물왕국 보니까 먹잇감 하나 가지고 목숨 걸고 싸우더라고요. 거기는 뭐 사자고 뭐고 필요 없더라고요, 진짜. 그런데 사자가 힘이 세긴 세더라. 표범들이나 치타나 이런 것들이 사자가 갖고 있는 먹이를 갖다가 뺏어가려고 몇 수십 마리씩 와가지고 그 먹잇감을 갖다 어슬렁 거리면서 채가려고 그래요. 채가려고 하는데 여기 말씀에 보니까 그 사자는 어때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들므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과 그 언덕에 쌓을 것이다. 하나님은 아수르든 애굽이든 당신이 지금 먹잇감 이스라엘을 딱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먹으려고 보호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러한 주변의 나라들의 먹잇감으로부터 하나님은 폰만 잡고 있는 거예요. 으르렁거리면 이거는 내 먹이야. 이스라엘은 내 먹이야. 너희들은 터치하지 마라. 터치했다가는 내가 바로 너희들 다 부실 거야. 그 말을 이렇게 애써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갖다가 다시 쉽게 이야기한 게 5절의 이야기예요. 쉽게.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요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사자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으르렁 거리는 그 사자의 모습. 그 으르렁 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들이 속상하면 너희는 새끼 혼나, 말한다, 그러면서 막 부모님 목소리 갖다 막 높이잖아요. 그거는 정말 자식이 미워가지고 미운 게 아니라 그 내 먹잇감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 큰 소리 속에 하나님의 부모의 사랑이 깃들어 있는 것처럼 여기에는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이 이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말로 다 헤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지은 찬송가가 있는데 그 찬송가가 304장이에요. 304장 우리가 즐겨 부르잖아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그 생각해 봤어요.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제 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제 용서하셨네. 하나님 나 하나 구원하려고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서 제물로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절이 2절 말씀 보니까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하시니 그 은혜 잊을까. 3절 말씀은 더 기가 막혀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부모님의 은혜에 소리만 들어도 우리는 막 그냥 눈물이 나잖아요. 부모님의 은혜를 갖다가 이야기하는데 거기에는 곱하기 만이고 천이고 여기에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다 헤아릴 길이 없다는 거예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 일일이 기록해도 그것이 모자란데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할 길이 없다. 하나님의 그 신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당신의 사랑을 떠나서 애굽을 향해서 떠나갔던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이스라엘을 향해서 다시 한번 호소하고 있는 메시지가 바로 6절의 메시지예요. 6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너희가 심히 거역하던 여호와 하나님 그 사랑이 넘치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분에게로 돌아오라. 성경은요 구약 성경은 주제가 이거예요. 딱 주제가 있다 그러면 돌아와라. 돌아오기 전에는 회복시켜 줄라 해도 회복시켜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 돌아왔을 때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이유와 조건과 무엇을 따지지 않아요.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냥 돌아온 그 자녀들이 최고예요. 최고. 하나님 눈에는 최고예요. 그런데 돌아오기를 계속 거부하잖아요. 그러면 계속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돼요. 하루속히 하나님의 징계를 벗어나려면 빨리 돌아와야 돼. 빨리. 하나님이 기다리다가
딱 때가 되어지면요, 하나님이 손을 딱 놓으면 이제는 하나님이 데리고 가는 거예요. 참 무서워요. 그런 거 보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얘기할 때 빨리 듣고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도 이유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아요.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돌아오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에요.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누가복음 15장 10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한 사람이 돌아오면 99사람보다 더 기뻐한다. 한 사람이 돌아오기만 하면 나는 그것은 최고다. 최고다. 우리가 애굽으로 향하여 있거든.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갑시다. 언제든지 돌아가기만 하면 하늘 아버지는 잔치함으로 저와 여러분들 기쁨으로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돌아가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돼요. 주저하면 안 돼요. 다음 절에 보니까 회개하며 돌아온 자들의 모습을 이사야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7절.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너희가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 이거는 뭐예요? 물질의 우상이라는 거예요. 물질의 우상.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것은 결국에는 물질의 우상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것은 물질의 우상에서 우리는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의 우상은 우리의 마음과 눈을 끊임없이 유혹하고 미혹해요. 그런데 그날에는 여기서 그날은 어떤 날이냐면 회개하는 날이에요. 회개하는 날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갔던 금우상, 은우상, 우리의 마음의 눈과 마음을 멀게 했던 이 물질의 우상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정리해야 돼요. 그것이 참된 회개예요. 말로만이 회개한다고 해서 회개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에 담겨 있는 그 물질로부터 내가 온전하게 회개를 해야 된다. 하나님의 이 역사적 경고는 단순히 경고로 끝나지 아니하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8절 9절 말씀.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아멘. 여기 말씀에 보니까 아수르는 어떻게 된다고요? 대제국 아수르는 망한다. 대제국 아수르는. 그래서 결국에는요. 하루아침에 한날 아침에 아수르가 망해버려요. 대제국 아수르가. 역사상에 그래요. 역사상. 근데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사야 조금 뒤에 나와 있는 이사야 37장 36절 38절.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의 사나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서 거주하더니 자기 신 리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그의 아들 아드람 멜렉과 사렐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 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아멘. 이때 공격해 들어왔을 때 그 상황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 대군 18만 5천 명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그냥
하루에 그냥 싹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본국에서 반란이 났다는 소리가 또 들려와요. 그러니까 이 사렙이라고 하는 야스로 왕이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고국으로 돌아갔는데, 고국으로 돌아가니까 웬걸요? 아들 둘이 아버지를 지금 정권을 탄압하려고 아버지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네립이 결국에는 두 아들로 인해서 죽어버리고, 그리고 다른 왕 에살핫돈이 이어서 왕이 되어졌다. 결국엔 에살핫돈이 나중에 결국엔 이스라엘 쳐요. 결국에는 이스라엘은 결국 또 망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뭐냐? 오늘 맨 마지막 절 31장 9절 후반절이 바로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아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미리 다 얘기했잖아요. 아수르는 망할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불은 어디에 있다고요?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다. 여호와의 불은,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여호와께서 불에 비유하고 있고, 바로 다음에 여호와의 풀무는, 풀무가 뭐예요? 불을 담고 있는 화로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풍로가 있어요. 풍로. 그 안에서 불을 갖다가 담아가지고 바람 불게 해가지고 빨리 불을 갖다가 지피게 하는 거. 풍로. 풀무가 불을 담고 있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시온과 예루살렘은 같은 말이에요. 시온성이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이 시온성이에요. 같은 말을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 불같은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들의 백성들을 불로서 함께한다. 불로서 함께한다. 아수르가 망하고 다 망해도 불같이 함께하겠다. 불의 의미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 불의 의미는 뭐냐면 연단의 불이에요. 연단의 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정금같이 만들려고 내가 연단하겠다. 연단의 불로. 그래서 욥기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욥기 23장 10절 말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어떻게 된다?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을 빼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로 저와 여러분들을 연단하는 불로. 연단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연단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불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두 번째 불은 희망의 불이에요. 희망의 불. 불은요, 빛이 있잖아요. 바로 그 빛은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대인들에게 이 빛을 통해서 그 빛을 향해서 애굽이 빛인 줄 알고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애굽도 망했어요. 그리고 아수르도 빛인 줄 알고 봤는데 아수르도 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오자 빛 대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빛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걸음걸음마다 빛으로 함께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빛으로 잡아주지 않으면, 비춰주지 않으면 우리 실족하고 넘어져요. 100%. 빛 대신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의 하나님.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미래와 뭘 주는 것이다?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 하나님 안에는 평안이 있고요. 하나님 안에는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다 망해지고 없어져도요. 결국에는 하나님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희망이 있는 거예요.
왜요? 이 땅에 살아가는 여기가 다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목숨이 붙어있는 이 시간,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불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보호자의 의미가 있어요. 보호자. 하나님은 그 불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불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가 쳐들어와도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아까 사자가 딱 내버려 있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불로서 딱 지키고 있는데 아수르를 갖다 18만 5천 명은 하루아침에 다 불이 내려가지고 죽였다 그랬잖아요. 왜? 내 백성들 건드리지 못하게.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불의 사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그 불의 하나님, 보호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불로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백성들을 건드리면 하나님의 불이 바로 나와서 공격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 대수롭지 않은 사람,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로 보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불로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불로서 함께 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연단되어지고 그리고 거룩한 성도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구원의 소망을 우리가 잃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들이 아무리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들어도 이 세상에서 안전하게 보존되어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보호자가 되어주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그분을 온전하게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